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에베소서로 넘어왔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깨닫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다른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같이 로마의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때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더 우리가 다른 데서 또 물론 다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나서 이것을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그 깨달은 그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편지가 쓰여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약간 그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성도들이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에 잠시 들렸다가 거기에서 잠깐 전도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에베소서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더욱더 불타올라서 약 2년 3개월 이상을 그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도록 만들고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마다 편지마다 바울이 제일 앞에서 먼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다. 그 사도가 되어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편지 받을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진, 즉 사도가 되어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어쩌면은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그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 예정에 대한 그 찬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보면은 14절까지 구속의 보증이 되신 성령의 인침에 대한 그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 예정에 대한 찬송이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찬송이고 그 13절 14절은 구속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에 대한 찬송.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송이 14절까지 계속적으로 나와지는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보고 또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에서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자, 3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성부가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의 활동,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서 요걸 우리가 전반부라고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즉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자,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었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볼 때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창세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창세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또 이번에도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그 구속사를 다 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히 했다 이 말. 자,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어떤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 모든 결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는 하고 얘기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에 말미암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는 뭐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제일 먼저는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신령한 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예정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 자기 아들들이 되게 아들이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그래, 이거는 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고 내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해서 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제1문 1답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리고 영광을 찬송하려고 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해요? 그래서 이 경륜을 전부 다 알게 되어질 때,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과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했는데 이 기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가 되어져야 정말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제대로 찬송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아니하고 찬송가에 뭐 누군가가 이것을 작사를 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영광을 알고서 부르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노래 부르는 거 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노래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7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6절에 마지막에. 그런데 7절에서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앞에서 말한 그 계획하심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야? 죄인이잖아.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은혜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는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우리에게 어떤 모든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다. 그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자, 그 뜻의 비밀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 감추어졌던 것이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어요. 알렸어요. 그래서 이는 바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잖아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는데 그것이 9절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했는데 그 예정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신이 이제 그 다음까지 해봅시다. 그 신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다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그의 주관 가운데 다 그의 근세 가운데 다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요. 자,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그대로 다 성취하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 뜻 가운데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자의 그 일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이 이제 자유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로 그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어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경륜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다 그리스도의 그 근세 가운데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어졌다.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래 그 영광이 그 다음 찬송이 되어지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느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영광을 아느냐 이겁니다.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그래서 상속자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감추어진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어진 것이죠. 이게 원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인데 때가 되어져서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가 해서 그 율법의 종이 되어졌었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그 율법의 구실, 율법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서 그 가운데 매여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말하는 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옛날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례를 받고 이렇게 우리 선조들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그 율법은 정말로 완전 불분열이죠. 완전 불분율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이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뭐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 조상들도 그리고 자기들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서 늘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율법의 구실,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율법의 역할을 이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그 속죄의 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그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다 넘겨서 그 어린 양이 그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그 비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을 세상에서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선민으로서의 그 자랑,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자기들의 구속자, 자기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13절과 14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안에서 자 13절입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어떻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뭐요? 구원의 복음 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그 안에서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는 어떻게 되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죠.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이게 내게 그 생명이 되어지죠.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들었을 때는 그 말이 그냥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듣기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어졌다. 이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것,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게 구원의 보증이에요. 뭐 방언하는 게 구원의 보증이 아니라 내게 성령이 약속의 그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지신다. 방언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야,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에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그 성령의 임하심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방언이 임하는 것이냐, 방언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한때는 성령이 임하면은 무조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방언하려고 성령이 임재하셔 방언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자, 인치심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어 주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면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바로 그게 보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6절에 봐요.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계획을 하시고 또한 이루신 것은 이렇게 이루신 것은 뭐 때문이다? 전부 다 뭐요? 6절 그 성부의 그 역사에 그리고 성자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6절 12절 14절에서 전부 다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들에게서 바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모습. 진실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경륜을, 이 비밀,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때가 되어져서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자 하십니다. 분명하게 알아요. 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게 합당한 예배니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생명까지 다 들여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바울이 15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는데 너희들이 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항상 너희를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데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여기에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그러니까 8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사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8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사.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그 말이나 알고 보면 똑같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여기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여기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 뜻을 이제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이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하기를?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에 보면은 그 십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바울이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하나님이여 비나이다 그저 자식 잘 되고 그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어떻고 하나님 우리 그런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서 복음을 듣든지 읽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진심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자 20절부터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오른편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뛰어나게 하시고, 자 만물을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이렇게 임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능력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로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읽고 또 읽고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더욱더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면서 그렇게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그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